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 주님 자정하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사 각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충만히 자정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호흡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높이며 경배할 때 주님 한 분만 영광을 받아 주시고 다시 우리의 영이 깨어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손뼉치며 나갑시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달이 울어도 내 음에는 오직 마음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실로와 내게 주신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오리. 한 번 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종이 울리고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우리 감사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오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아멘.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우리 이 시간 그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그 자녀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주께서는 오늘도 지나간 모든 일들을 기억지도 생각지도 않으신다 말씀하시며, 오늘도 우리 이름 각자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시며, 오늘도 자녀된 우리 가운데 오늘도 주의 은혜로 충만히 채우시는 분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로 우리 가운데 주의 놀라운 새 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대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의 전에 주님을 예배하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자정하시고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각자 가운데 있는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깊은 품 안에서 회복의 은혜를 맛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릅니다. 주님,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주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를 종교다 부배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 품에 안으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상한 심령을 그대로 올려드려니 오늘 우리의 상한 마음들을 주님 받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상관에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진리를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사,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 다시 한번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한테 심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다시 우리 상황 새로운 생명과 소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황에 새롭게 일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일을 통하여 하나님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자기 백성을 삼으신 자들에게는 인자가 풍부하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국률하심에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함이니 저희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의롭게 하시고 그 이름을 성축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볼 때 육신의 삶에 쫓겨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지냈음을 회개합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이 저희들의 주인이라 하면서도 행실로는 스스로 주인 노릇을 했던 모습들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야 했는데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으며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들은 뉘우치오니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모든 생각과 정성 그리고 사랑을 모아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불러주셨으니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예배할 때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을 지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 나라를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나라를 이루는 모든 이들이 의롭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사랑이 넘치는 주님이시여, 항상 저희들에게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사랑하면서 살게 하시고 그 진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손을 움직이는 진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교회에서 떠나
모두의 삶으로 나아갈 때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한결같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탐나교회의 가족들이 강건하게 지내는 은혜를 보게 하시옵소서. 시작하는 예배와 마치는 예배를 위해서 숨은 곳곳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탐내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사랑하고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게 하시옵소서. 저희 탐내교회의 비전을 잊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용기를 부어주시고 여호와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새롭게 하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 밖을 향해서는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들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실 줄 믿사오며 나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과 영광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유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작.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손을 뻗 축복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환영을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그냥 하지 마시고 예배 후에 식사하면서 함께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53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6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의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 귀한 말씀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을 보면 변화된 사람들의 삶을 기록한 책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비롯해서 교회 사회에 등장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삶이 변화된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에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그 초기 시대에 일제 강점기 가운데 암흑과도 같은 그 시기 가운데 유명한 부흥사였던 김익두 목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분이 제주도에도 집회를 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적이 있다고 하는데, 원래는 그분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이 황해도 깡패였고 당시에 소도둑으로 아주 소문난 유명한 그런 나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수시로 술을 먹으면 행패를 부리는 그런 깡패 중에 깡패였다라고 알고 계시죠.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완전히 사람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바뀌었느냐? 예수님 영접한 후에 사람들에게 또 상인들에게 부고장을 보냅니다. 김익두는 죽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좋아했던지, 너무나 좋아했다라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만큼 그의 이름이 악명이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 후에 김익두는 죽었다고 소문난 그 사람이 갑자기 검정색 옷을 입고 손에 검정색 성경책을 끼고 짠 하고 등장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죽었던 김익두가 살아서 왔다라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합니다. 아니, 죽었다라는데 거짓말이었네. 정말 짜증나네. 그런 반응이 있었겠죠. 근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실망이 점차 기대감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옛날의 김익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부흥회를 가기 위해서 산길을 걸어가는데 너무 더워서 옷을 벗고서 시원한 산바람에 땀을 식히고 있었습니다. 근데 건너편에서, 맞은편에서 술에 잔뜩 취한 사람이 걸어오면서 시비를 거는 거죠. 야, 너는 왜 나보다 먼저 올라와서 이렇게 앉아서 쉬고 있는 거야? 하면서 말과 동시에 갑자기 주먹이 막 날아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아무런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맞는 것이죠. 그리고 한참을 맞고 난 후에 그 술 취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 다 때렸어? 다 때렸어. 그러니까 다 때렸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형님이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뭐 가우뚱가우뚱 거리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자신을 밝히는 거죠. 내가 김익두 요시다. 그 순간 그 술에 취한 사람이 술에 번쩍 깨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몰라 뵀다라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때리진 않았겠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빌고 있는 그 사람을 데리고 부흥회에 함께 간 것입니다. 부흥회에 가서 그분이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훗날에 장로까지 되었다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깡패가 목사가 되고 그리고 술주정뱅이가 장로가 되는 그런 변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일제강점기 가운데 얼마나 힘겨웠을 시대입니까? 어둡고 혼란한 그 시대 가운데 그 변화된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귀감이 되어서 작은 빛으로 사람들이 다가왔던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변화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서 어둡고 혼란한 시대 가운데 한 줄기 빛과 같은 그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실 때에는 그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게 하는 그 놀라운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밝힐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놀라운 변화의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서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과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아주 사악한 방법으로 나봇이라는 사람이 소유한 포도원을 빼앗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의 그 시대는 영적으로 볼 때 분열 왕국 가운데 특별히 북이스라엘 왕국의 가장 역사상 영적으로 어두운 그런 어두운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아합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성경을 확인해 보면 우리가 21장 읽었지만 16장부터 이 아합의 스토리가 계속이 되고 있는데 16장 29절 이하를 보면 이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서 22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상을 만들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첨언으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시대상을 보시며 너무나 화가 나실 만큼 그 시대가 어두웠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아합 왕 때에 있었던 유명한 사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과 대결해서 싸웠던 그 유명한 스토리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1명,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이 대결하는 그 구조를 통해서도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암울한 그 시대 가운데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그 영적 암흑과 같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아주 꼭 필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거죠. 이 영적 암울한 그 시대를 넘어서서 오늘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승리를 선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본다면 세 가지가 중요한 어떤 기준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준이 뭔가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앞세워야 됩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아합 왕이 살고 있는 그 왕궁 인근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합이라는 사람이 볼 때, 아합 왕이 볼 때 그 포도원이 너무나 탐이 난 거죠. 왕궁 옆에 있고 또 탐스러운 그런 포도가 열려서 그런지 몰라도 그 포도원을 자신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나봇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 제안에 응하면 그에 상응하는 더 좋은 포도원을 주든지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값을 쳐서 주겠다라고 왕이 그에게 직접 제안을 하는 겁니다. 사실 왕이 나봇에게 제안한다라는 그 내용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나봇에게 있어서 출세와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그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는 아주 솔깃한 제안인 것이죠. 반대로 그 제안을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왕의 제안을 거절한 것이니까 자칫하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양단 간에 이 나봇은 어떤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왕과 관계되면 무엇이라도 해결될 수 있는 그런 프리패스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제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목숨, 자신의 가문의 명운이 달려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왕의 제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을 앞세우고 있다. 당시에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취할 수도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진 나라였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이 왕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땅을 사고 팔 수 없었습니다. 과거에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을 따르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에게, 각 가문에게 부여한 그 기업이 있는데 그 땅을 함부로 팔 수 없다, 팔지 말라라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을 가졌다, 하나님의 뜻을 가졌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율법의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 앞에서 아주 분명히 말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리. 왕 앞에서 나봇이 말하는 그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 칼로 왕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서도 나봇은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의 뜻이 먼저임을 선언하고 그렇게 결단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전 이러한 나봇의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우선적으로 살아갈 것이냐,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출세하며 이 땅에서 내가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선을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 내 성공과 내 출세보다 먼저는 하나님이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바로 그런 결단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성공보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내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이 먼저입니다. 그럴 때 이 어둠의 시대를 넘어선 그 놀라운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두 번째 기준은 모함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모함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다양한 모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는 모함을 들을 때가 있고 하지도 않은 행동을 또 했다라고 하는 그런 모함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비록 그런 모함을 듣더라도 그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라라는 것이죠. 나봇이 어떻게 합니까? 왕의 제안을 거절하니까 아합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고 답답한 마음에 왕궁에 돌아가서 침상에 누워가지고 얼굴을 돌리고 밥을 먹지 않습니다. 얼마나 아까운 마음이 들었는지, 그 땅을 내가 가져야 되는데 못 가지니까 아주 마음속에서 병이 난 거죠. 고개를 돌리고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있던 이세벨이라는 왕후가 왕에게 묻죠. 아니 무슨 일입니까? 무슨 근심이 있어서 밥도 먹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합이 나봇의 그 이야기를 아내 그 이세벨 왕후에게 하는 거죠. 그가 포도원을 주지 않아서 그렇더라고, 내가 그렇게 제안했는데 그가 받아들이지 않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마치 이런 분위기입니다. 참 연약한 동생이 드센 누나한테 가가지고 나 나봇 때문에 삐졌다고, 나봇이 땅을 안 준다고, 아우 짜증나, 그렇게 말하는 것 똑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세벨이 어떤 왕후입니까? 이 폭군 제사장으로 유명했던 시돈 왕 엣바할의 딸이죠.
바알을 섬기면서 폭정을 했던 이 엣바알이라는 사람의 딸인데, 그 딸로서 왕 아버지의 그 어떤 모습들을 봤겠죠. 백성들을 아주 강압하면서 또 그렇게 통치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하는데, 그 아버지의 모습과는 다르게 이 아합 왕의 근심하고 삐져있는 그 모습 보면서 참 우습게 여겼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하튼 이 아합 왕의 말을 듣고서 이세벨 왕이 자신이 해결사처럼 말하는 것이죠.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아닙니까? 일어나서 밥 먹고 마음을 좀 즐겁게 하시라고, 내가 이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습니다. 이세벨이 주저없이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포도원을 당신에게 드리겠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어떤 수단을 씁니까? 이 나봇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합의 이름으로 위조한 그 편지를 써서 임봉한 후에 나봇과 함께하는 그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그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들 가운데 나봇을 높게 앉힌 뒤에 마주 앉은 편에 불량자 두 사람을 세워서, 불량자 두 사람이라는 것은 깡패를 말하는 거죠. 깡패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막 거짓 증언을 하게 하라.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나봇을 성읍 밖으로 끌고 가서 그를 돌로 쳐 죽이라. 그런 편지였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편지죠. 나봇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모함해서 거짓 증언해서 나봇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대로 성읍의 장로들과 그리고 성읍의 귀족들이 이세벨 왕후의 편지를 받아서 그 편지대로 행하여서 결국 나봇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마녀 사냥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 거죠.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사람들의 눈을 볼 때에도 이거 정말 나봇이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나봇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잘못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떳떳하게 하나님의 그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왕에게 선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다가온 것은 모함과 결국 모함에 따른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봇은 그 모함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왕의 제안을 거절했을 때 아마도 그는 이미 자신의 생명이 위태롭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을 것입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왕과 다스리는 시대가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그 왕의 제안을 거절했을 때에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불이익을 이미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모함하는 그런 목소리가 들렸을 때에 때가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이 아주 단순하게 나봇이 한 말은 한마디밖에 없지만 성경 기록할 때 그 나봇이 어떤 행동을 했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상컨대 그런 모함이 오고 그를 죽이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을 때에 나봇은 이미 알고 그 상황을 담담히 받아들였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모함이 있을 때 나봇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모함 때문에 생명을 구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함 때문에 어떻게든 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성경을 봐서 나봇의 그 삶과 나봇의 그 고백을 통해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알았고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지 알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한 것입니다. 선포하고 담담하게 죽임을 당한 것이죠. 저는 이왕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한다면 이러한 위대한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나에게 비록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의 삶을 가로막는 장애가 있고 또 나를 모함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더라도 나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서겠노라 라는 그런 결단이 있을 때 놀라운 그 어둠의 시대를 넘어선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놀라운 결단을 우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세 번째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 나봇은 하나님의 공의, 그를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라는 거죠.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이 나봇을 돌로 쳐 죽인 사실을 이세벨에게 통보합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왕에게 말하죠. 일어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십시오. 나봇이 죽었습니다. 이제 왕의 것입니다. 이세벨의 말을 듣고 아합은 아주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그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려가지요. 이제 모든 문제가 자신의 마음에 정말 큰 걸림돌과 같은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났을까요? 나봇을 죽인 일로 인해서 이 아합의 가문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셔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시는 거죠. 이제 피의 심판이 왕의 집안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일을 그냥 보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비록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심판을 믿고 늘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그 의로운 편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볼 때 불의하게 살아도 성공하더라. 죄를 많이 짓고 하는 사람들도 잘만 살더라. 그래서 믿음의 삶을 말할 때에 회의감을 가지고 보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의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의롭게 살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의한 승리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잠깐의 이 세상의 삶에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잘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성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삶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반대로 믿음의 삶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삶이란 고난 없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상실감을 느낄 때도 있고 의지가 꺾이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신뢰하고 확신하고 나아가는 그 삶이 정말 바른 길이다. 그 길이 믿음의 삶의 길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모습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아시기에 하나님의 공의의 그 기준에 합당하게 행하실 것이고 갚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지는 나봇이라는 사람의 그 삶의 믿음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손해 입을 것 같아도 그것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손해를 입어도 내가 하나님의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 삶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절대로 모른다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시고 그것대로 하나님 놀라운 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살지 마십시오. 비겁하게 살지 마십시오. 편안하게 살고자 하지 마십시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의 그 기준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어둠의 시대를 넘어선 영광스러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봇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그는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따르면 나봇은
하나님을 저주했다라는 그런 모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억울한 누명을 받습니다. 그 제목 때문에 자신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나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저주했다라는 그 제목이면은 자신만이 아니라 상속자인 아들들까지 싹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문이 망하는 거죠. 그 가문이 풍지박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봇의 삶은 실패한 것입니까? 나봇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은 정말 의미 없는 그런 죽음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봇과 그의 가족들이 흘린 피는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드리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겁니다. 사람들의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볼 때는 그의 가정은 벌받은 가족이고 의미 없는 죽음을 당한 참 불쌍한 그런 가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게 보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는 통로로 삼으신 복된 사람으로, 복된 가문으로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번 주 암송구절인 아모스 5장 24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서 실현해내는 사람이어야 된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악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 그렇게 우리 도전하고 있다는 거죠. 나봇이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아합과 이세벨이 그때에 영적 어둠의 시대가 너무나 심해서 암울한 그 시대 가운데 이 나봇의 모습은 한 줄기 빛과 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았던 한 줄기의 빛을 보게 하는 우리에게 참 모범이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의 문제들,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 때문에 아합과 이세벨의 때처럼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정말 암울해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그런 시대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반절시킬 바로 그 한 사람으로 나봇과 같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시대는 그 어둠에 가득한 시대에서 한 줄기 빛이 발하여서 그 시대가 조금씩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한 사람으로 이 시대의 나봇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소개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이 어둡고 암울한 시대 가운데 나봇과 같이 영광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어둠을 넘어서서 승리를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 되기를 소망하면서 결단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바로 그렇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밝혀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해 주십시오. 우리 모습 가운데 함께 하셔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모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삶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이 나라 민족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에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를 넘어선 그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잘됨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우선인 삶을 살게 해 주시옵시고, 어떠한 모험을 받더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기준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내 믿음의 길을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둡고 암울한 이 시대 가운데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성도들을 세워주신 것은 이 어둡고 혼란한 이 시대 가운데 한 줄기 빛과 같은 나봇과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서게 해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삼고 하나님 기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떠한 모함과 공격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담대하게 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어디 펼쳐질 수 있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찾으시는 그 바로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럼 교수 자리드리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프로젝트 다음 세대와 교회를 위한 이 프로젝트 함께 도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감사하고 특별히 엘리베이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며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함께 모아주시고 함께 마음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증축 허가 신청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 가지 조율할 것들이 많이 있어서 또 순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원하신 뜻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반기 직장 신방이 10월까지 진행됩니다. 혹시나 원하시는 날짜가 있다면 신청해 주시고 또 그날에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대학교 주간반 진행되고 있고,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우리 3, 4분기를 결산하는 정기재직회랑 모이게 됩니다. 2023년 또 재직으로 임명받으신 모든 분들은 함께 하셔서 마음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있는데, 또 우리 이번 주 또 우리 박정희 목사님께서 또 수술을 하시게 됩니다. 수술하게 되는데 또 여러 가지 또 몸에 불편함이 있어서 수술하게 되는데, 모든 수술이 또 잘 되는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11일이죠. 11일 날 수술하게 되시는데 힘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노회에 여러 가지 행사가 이번 주 중에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 노회 장로회 행사가 있고, 화요일에는 노회 정기회가 있고, 다음 주일에는 남전도 연합회 또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를 서 드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고백한 이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릴수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놀랍게 쓰시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 가운데 목 주셔서 더 좋은 것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며 그 모든 삶의 지경을 확장시켜주고 동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물을 통하여 함께 해주시고 이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보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어둠의 시대를 넘어선 승리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선포 찬양하십시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소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